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외모를, 특히 얼굴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데 세계에서 1위랍니다. 1등. 또 성형 수술을 잘 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한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성형 수술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성형 수술 잘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성형 수술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성형 수술을 합니까? 성형 수술을 한 목적이 뭐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쁘게 보이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좋지요. 또 왜 성형 수술을 하냐? 물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모가 이제 또 아름답게 보이면, 예쁘게 보이면 부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부인도 성형수술을 몇 차례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아무리 환경과 겉모습이 훌륭해도 마음이 지옥이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좋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보았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훈, 훈계, 속담 이런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되려고 하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잠언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대부분 썼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어요. 아마 20 몇 세쯤 왕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니까 솔로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나 드렸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솔로몬 네가 이게 1천 번제나 드렸는데 특별한 네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으로 빗대서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왜 1천 번제를 드렸냐? 너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알게 하셔서 잘 재판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재물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려고 구하는 것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참 네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이것을 구하니 내 마음에 너무 들어버린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줄 것이고 네 전에도 네 후에도 이런 지혜로운 왕이 없을 정도로 내게 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록한 것이 대표적으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날 때마다 잠언을 그런 의미에서는 꼭 읽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잠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특히 23절은 아주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느니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외모를 우리가 다듬습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지식을 배웁니다. 또 기술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할까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잘생기고 얼마나 참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내면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두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요. 같은 나라에. 그런데
똑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라졌습니다. 이 사울은 성경에서 보면 외모가 너무 훌륭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어떤 사람으로 빗댈까? 요즘에 제가 탤런트나 배우들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이게 머리 하나는 더했다. 키도 아주 훤칠하고 인물이 훌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달랐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싸워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아말렉 사람들은 그냥 종자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셨어요.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싹 죽여버려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참 모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싹 쓸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에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 사람 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죠.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죽일 사람은 죽이고 특별히 아말렉 사람의 대표 왕 아각은 살려뒀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했는데 안 좋은 짐승, 병들고 좀 그런 짐승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좋은 짐승, 살찌고 토실토실한 짐승들은 다 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아니, 짐승을 다 죽일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짐승은 우리가 전리품으로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백성 말도 좀 들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좀 인기도 좋고, 우리식으로 말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론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자 했단 말이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아각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왕을 살려줬을까요? 다 살려도 왕은 죽여야지.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왕을 살려주면 나중에 혹시 또 이게 나도 자기도 왕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도 살아나지 않겠냐.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라니까 이게. 자, 이렇게 행동한 그 이면에는 무슨 계산이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보다도 백성의 말을 더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게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것이 사울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행동이 배신이에요. 배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백성의 눈치를 더 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이 버린다.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일을 계기로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쟁 기념비, 전승비라고 하죠.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딱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사울이 이겼으면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공을 돌릴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맞지요. 응? 그런데 자기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놨다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교만합니까? 응?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용맹하고 자기가 무슨 전략 전술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 80명을 그냥 단칼에 다 한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질투와 시기심이에요, 이게. 다윗은 이게 구국공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무슨 옛날에 연개소문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나라를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다윗인데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살려주면 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로 자결하고 말았어요.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이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 왕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12지파를 다 이제 평정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혼란기를 다 거쳐서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참 이렇게 나라를 잘 평안하겠다. 곳곳에 공당에도 기념비 하나 세우고 말이죠.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어디도 다 기념비를 하나씩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했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집에서 인테리어도 좋게 하고 정말 화려한 집에서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 속에 있다. 이거예요. 천막.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러니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야, 참 감동할 일 아닙니까 이게?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했어요. 그래, 나단 선지자도 감동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지금 다윗 시대는 말이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400~500년 됐어요. 이게 광야 생활 40년이죠. 사사시대 400년이죠. 사울 왕이 한 40년 다스렸죠.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지 또 얼마 됐지요? 그래서 한 500년 됐어요. 한 5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천막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놨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러면 되겠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500년 동안 내가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 나를 위해서 해안나에 안 하네 말한 적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 내가 언제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다고 한 적 있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 너한테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5가지를 약속을 해요. 5가지. 사무엘에 보면 첫째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로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겠다. 나라가 평안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또 이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너는 전쟁터에서 죽거나 병들어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거나 그렇게 죽지 않고 네 수명을 다 해서 늙어서 죽게 해주겠다. 우리 좀 말한 1000명을 다 해서 천수를 드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큰 복 아닙니까? 네 번째로 수완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사울 왕처럼 자기 왕하고 딱 끝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그냥 다 어떻게 돼버린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왕이 되게 해주겠다. 자녀 복, 자손 복도 주겠다. 마지막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그 자손 대대로 그 아들만 아니고 대대로 천대만대까지 영원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보다도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셨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건축할 필요 없다. 거절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거절하시면서도 왜 이처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나는 백양목 집에 살고 있는데,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렇게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텐트 속에 살고 천막 속에 계시는데
이거 너무나 이게 죄송하다.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어요. 사울은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 챙겨요. 자기 욕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처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사울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자기가 있어, 자기. 자기 중심이야. 자기식이야.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냐 나냐 할 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먼저 하고 내 것부터 챙기고, 다윗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이 가톨릭엔 천주교를 말합니다.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우리처럼 말하는 기도원 같은 데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세상을 등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수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은 이제 자급자족,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그래서 수도원은 대개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신해산 같은 데도 보면 신해산 입구에, 그 신해산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예요, 광야. 그곳에 수도원이 있어요. 우리 조장로님 그 옛날 그리스의 마테오라 수도원이라고 산 꼭대기에 있는 거 봤죠? 그게 수도원이야, 수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사들, 수도원에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기도하고 또 먹을 것 자급자족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 중에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도원의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낮게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기도하고 말해라, 일해라 그래요. 기도하고, 먼저 모든 것부터 기도하고 일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겠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부터 찬송은 잘 부르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단 우리가 먹어야 살죠,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일을 굶었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 어쩌겠어요? 완전히 그냥 백가죽이 등에 붙어가지고 모든 거 보는 것은 다 밥으로,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이 돌로 이 밥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응? 사람이 말이지 먹어야 살지. 너 지금 뭔 짓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또 마귀가 또 그러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멋지게 좀 보란듯이 살아볼지.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내게 다 주겠다. 너 마음껏 네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나한테 경배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하겠냐고, 여러분. 마귀인들 못 섬기겠냐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거짓말이고 비굴하고 양심도 팔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고 나부터 챙기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참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다. 디모데 외에는 이 빌립보를 맡을 사람이 진짜 없다 이거야. 디모데만이 오직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 모든 관심이 있어. 그랬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함께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청소하고 우리 차량 운행하고 우리가 뭐 반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사소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 먼저 우리 주님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나 예수 믿고 한 10%나 20%나 바뀌었어,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습관적이게 돼 있어요. 옛날에 습관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썩었다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거짓되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속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나도 변질되기가 쉽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듭나야, 온전히 거듭나야 돼요. 먼저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중요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거의 다 세례 받으셨을 텐데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까? 내 생각, 내 주관, 내 신념 이것들이 다 죽고 나 주님으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가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따라 처음으로 이게 저 꼬맹이가 뭐 소리를 질러서 한대 말이죠. 지 부모가 없으면 말이죠. 지가 팍 죽었고 지 할머니만 없어도 지 할머니 나하고 이제 어쩌면 그냥 나한테 좀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지 할머니 보면 나를 언제 봤냐 완전히 등을 돌려버려. 저것이 말이죠. 지 부모만 있으면 기가 확 살아버려. 지 부모만 있으면 막 지 부모 얼굴을 막 만지고 난리가 나.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무엇이 중원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이 중원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살고 죽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속단 말로 얼굴 반질반질한 게 달렸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사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성사와 화복을 축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기뻐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